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서부터 제가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대의 불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독일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후에 특별히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극히 미워하였기 때문에 유대인 말살 정책을 곳곳에서 펼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사로잡아 죽게 했습니다. 한 수용소에 또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 들어갔는데 그때에 한 여인이 그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종합 비타민 한 병을 몸에 지니고 포로가 돼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면 이제 옷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고 또 소지품 같은 것들을 다 압수를 해서 다 이제 치워버렸는데 특히 이 여인이 지니고 있었던 비타민제는 독일 사람들이 그 나치가 그걸 찾아내지 못했고 그 수용소에 갇히면서 이 여인은 그 종합 비타민제를 수용시설 속에 가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종합 비타민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여인이 매일 하루에 한 알씩 복용을 했는데 그 여인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유의 몸이 돼서 풀려날 때까지 그 병에 있었던 종합 비타민 영양제가 중단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보는 대로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축복한 이후에 그 병의 기름이 그리고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계속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포로 수용소에서 나올 때까지 몸이 건강했고 영양 상태가 별로 나쁘지 않아서 가스실 같은 데로 끌려가서 죽지 않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놀라운 기적 이야기는 성경을 비롯해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기적의 일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이하게 도와주신 그런 은혜들을 많이 입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재난을 당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목숨을 잃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라든지 또 바다에서 깊은 물에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또 산에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실 때 성경에는 많은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시지만은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그리고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도와줄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도움이 없으면 못 삽니다. 아마 육체를 가지고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 가운데 사람이 도움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태어나서 약 30세가 될 정도까지는 자라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군에 갔다 오고 또 여성들은 취업을 하고 뭐 등등의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다 부모의 도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도움이 없으면 인생은 못 삽니다. 태어나서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장성하여 독립하여 자기의 삶을, 독립된 삶을 만들어 갈 때까지 부모의 도움, 주변의 도움을 받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스승의 도움을 받고 또 밖에서 뭐 취업을 하거나 어떤 생활을 할 때에는 선배나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인생의 삶을 엮어가고 또 세워갑니다. 도움이 끊어지면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으며 또 살아도 힘겹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근대에 와서도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미국이 월남전에 약 7년여 동안 막대한 국비를 들이고 군대를 파견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군인들이 가서 5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으면서 그 월남을 지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었지만 그러나 미군이 철수를 한 다음에 월남은 공산화되었습니다. 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을 때 도움이 끊어진 당시의 현 정부와 모든 국민들이 급진적인 회교주의자들에 의해서 전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이 세상에 도움을 주던 존재가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게 되게 되면 도움을 받던 사람들은 급격히 상황이 나빠지고 어려워져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으며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움은 완전해야 되며 끝까지 책임이 보장돼야 되며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끝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야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도움이 맨 처음에는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시작이 되었지만은 나중에는 이 도움이 그 의미를 상실해 버리면 우리가 참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종말이 어렵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아의 멸망을 당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지금 어려운 난국을 이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중지를 모으지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애굽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애굽의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면 이제 자기들이 아수르 군대로부터 얼마든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애굽을 큰 도움으로 삼고자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31장부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이 뭐냐? 애굽은 신이 아니고 애굽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있는 국가가 아니다. 그들은 육체며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말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너희를 돕는다고 보면 돕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자도 함께 망할 뿐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도움을 원한다면 나를 의지해야 되는 거다. 여호와의 신 하나님 나를 의지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을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그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여 태어나게 한 다음부터 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너의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너희를 조성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태어나게 했으며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돕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이 역사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쾌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도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저희를 무엇으로 설명하는 거 하니, 우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동 지방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냥 지중해 연안의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국민이 지금은 한 700에서 800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는 한 300만 명 정도 됐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강성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해외 곳곳에서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많이 귀환을 해서 지금은 700, 800 혹은 1000만 명까지 된다고 하는 보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작은 나라예요. 지정학적으로도 남쪽으로는 애굽으로 가는, 북쪽으로는 유럽으로 가는,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에 존재하면서 끝없이 전쟁과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주변의 여타의 모든 강대국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비해서 대단히 연약한 존재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부족한 것이 많은 민족인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이 세상과 역사에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고 누누이 백성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셨던 것인데, 많은 백성들은 다른 나라가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고, 다른 나라가 군대가 있으니까 우리도 군대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주적인 삶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솔로몬 시대에 그 엄청난 국력을 쏟아부어서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과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고, 이스라엘 땅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이제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한 것을 압니다. 이 세상에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없는, 다른 민족과 비교하게 되면 형편없이 연약한 존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고 하니 모든 것에 부족한 존재예요. 물도 부족한 국가예요.
또 산업도 부족한 국가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도 결단코 충만한 민족과 국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니하면 너희는 결코 살 수가 없고 너희는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연약해졌을 때, 그리고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어리석고 그 다음에 미련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이 눈을 들어서 어디에서 도움을 구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편 121편에서는 그렇게 시를 읊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수 있는가? 그렇게 산을 쳐다보면서 소망을 가졌더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도움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살 수 없고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몸이 연약해져서 그 몸을 고치기 위해서 가서도 완벽하게 고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직장을 다니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직장들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마음속에는 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늘 불편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저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가 연약함을 알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만 해봐도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많은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충만한 것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빈약한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간을 채워주실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곳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와줄 여호와라,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깨우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에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첫머리가 전능하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속성으로 알게 될 때 제일 먼저 아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즉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며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서 그분은 언제나 우리들에 대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책임자라고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가지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했는데 내가 너 도와줄게. 그리고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믿고 갔는데 그 사람이 아주 난색을 표하면서 내가 지금 도와주고는 싶은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담해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 내가 이 문제를, 그리고 나의 당한 고난을 타개할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믿고 갔는데 내가 너를 꼭 도와주고는 싶은데 지금 내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슬픔으로 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준다. 내게 와서 찾으라, 내가 네가 찾는 거 얻게 해주겠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열어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의 짐 무거운 짐을 내가 내려놓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나의 삶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온전하게 끝내실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하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도저히 타개할 수 없는 난제 앞에 있을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에게 소망이 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거룩한 은총과 그리고 평강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이라는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여수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애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애칭으로 사용하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목이 마르냐? 내가 너희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먹으면, 너희가 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수를 얻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환경이 아름다워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누가 나를 도와서 내 환경을 보다 더 아름답고 보다 더 깨끗하고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행복한 환경을,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을, 그리고 충만한 복된 것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4편에 보면 너 광풍에 요란하며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 지경을 아름다운 것들로, 아름다운 보배로 그 지경을 다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른다.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고 도저히 기대하는 것이 일어날 수 없고 도저히 우리가 바라는 열매가 맺힐 수 없는 삭막한 땅에 물이 흘러서 강이 되게 하시는, 그리하여 사람이 살만하고 거기에서 걱정과 근심을 벗어나게 하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은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시는데, 그 도와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무엇으로 비교를 짓고 계시는가 하면은, 내가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요엘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그저 하나하나 세목을 따라서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무엇에 그 모든 은총을 하나로 묶어버리셨는가? 내 영을 내 후손에게 준다. 내 복을 내 자손에게 준다. 이 두 가지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미래를 향해서 나타내실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아버지는 믿음이 참 좋은데 그 일대 바로 다음 때 자식들이 견나가고 은혜롭지 않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의 두 아들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고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망난이었단 말이에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후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택한 백성, 내가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내 백성은 그 후손에게 내 영을 주어서, 나의 복을 주어서 시냇가에 솟아오르는 버들과 같이 만들어줄 거다. 숲을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잡초들이 막 일어나는 그곳에 시냇가에 버들나무같이 쭉 솟아 아름답게 흔들리고 있는 아주 그 춤을 추고 있는 그 멋있는 나무를 바라보는 것 같은 기쁨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은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후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룩한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복으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위에 돋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나타나는 열매라고 우리에게 그 결과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나의 도움이 되실 분이다.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분만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목마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을 엮어주실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겠습니까? 그저 부모도 자식을 도와줄 만큼 외에는 더 못 도와줘요. 형제도 형제에게 도와줄 만큼밖에 안 돼요. 나에게 가장 절친한 친구도 도와줄 만큼밖에 도와주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완전하게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함이 없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기쁨이
하나님의 도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복음을